존 화이트 목사님의 믿음은 이긴다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 가운데 주도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틀렸지는 않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이 훨씬 더 믿음에 적합한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내가 열 터인데 그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주도권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또한 이 두 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 성 안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는데요. 그 한 장관이 그 엘리사의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당신이 이야기한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창고를 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창고를 다 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는 않는데 믿는 것 같은, 이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반응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엘리사입니까? 나는 여기에 나오는 한 장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까지 그렇게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의 모습인데, 그 성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전과 같이 모든 상황들이 다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귀 머리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 그 586리터 되는 그 곡식을 사야 되는 그 돈으로 그 나귀 한 마리, 그 머리 하나를 갖다가 살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의 그 고통이 내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해방의 소식입니다. 자유의 소식입니다. 치유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신의 벽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죠. 거대한 불신의 벽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정말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수영빛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밖을 쳐다봐도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적대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52장 7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갖다가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발걸음, 그 신앙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발걸음, 그 신앙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그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될 터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름다움을 먼저 경험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자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 처절한 환경이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안전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성 밖에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목숨과 생명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으로 자신들이 음식을 갖다가 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그들은 끼니를 때워야 했던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읍으로 가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한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성읍에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자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그 가운데 결핍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항상 그 시선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 안에도 음식이 떨어져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환란이 가득한 때에 누가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그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으로는 못 들어가요. 아람 군대보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뭐 또 성 안에는 먹을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결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아람 군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가면 어쨌든 먹을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포로로 두면 먹을 것은 주지 않겠습니까? 굶겨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50대 50이다. 가서 죽든지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든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인생이 가벼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가벼워집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힘을 뺐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람 군대에게 도착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7장 5절인데요. 열왕기하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봤더니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봤더니 그곳에 아람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이 그 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람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병사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아람 군대가 여러분 도망치도록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즉 지금 우리 나병 환자 이 4명은 아람 군대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람 군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람 군대에 갔던 나병 환자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결핍의 마음으로 그 가운데 고통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열왕기하 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또 감추고 다시 와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람 군대가 그냥 빠져나간 빈 진영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있던 진영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가운데 거하는 곳인데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 가운데서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할 것이고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그 아람 군대가 있었던 진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가운데 선포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20살 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0살 때 그때는 어떤 때였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을 때였고요.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갈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다 청년의 때 지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 없으십니까? 예. 정말 제 가운데 너무너무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우리나라 첫 소비 세대인 X세대 아닙니까? 제가 X세대 모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더라고요. 채워짐이 없더라고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20살 때 딱 기억합니다. 94년도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밤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전에 정말 세상을 향한 그 갈망, 세상에 대한 그 동경, 그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진짜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핍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누려야 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가 없는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확장성.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인데요.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거들도 보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자신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그 성 안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까?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만 먹고 그들만 누리고 그렇게 하고 원래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 자신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 가운데 분리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강자의 고통, 그 강자의 고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은 경계가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앞에 나왔던 아들을 잡아먹었던 그 엄마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인간의 인생은 모든 것들을 아들을 잡아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성이 아닙니까? 그 인간의 이기성은 결국 우리를 갖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그 은혜를 갖다가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경험하였던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이들이 그 소식을 갖다가 언제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어떻게 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다가 빨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시급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빨리 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겠다. 빨리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치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시급성이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옆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급성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픈데요. 맞습니다. 아프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가슴에 들어온 그 복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맛집 찾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데려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맛있는 집 하나 찾아놓고도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는 카톡방에다가 내가 맛집을 찾았다고 그렇게 막 시급성을 가지고 알리시면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시급성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내 손 안에 너무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기쁨의 소식,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모든 것들을 삶을 바꾸어 주셨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가치관을 갖다가 새롭게 바꾸어 줬던 그 소식이 내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수성빛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이분이 삶이 너무나 복음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민생연대 사무처장이라고 하는데요. 송태경이라는 분인데요. 16년 동안 사채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채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기보단 파괴해버리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옆에는 성자,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16년간 무료 상담으로 사채 피해자 약 2천여 명을 살린 그의 마지막 상담을 최강일 PD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허름한 사무실, 한 30대 남성이 중년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금이 없으니까 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네. 추가 지급된 금액이죠. 네. 돌려받아야 또. 네. 사채에 덫에 걸려 지옥 같은 삶을 이어오던 남성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인사소송 해가지고 네. 반환 청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남성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지난 2022년 9월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나오고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A씨는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당 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한 5억이 좀 넘더라고요. 사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관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결국은 선생님 경찰 신고뿐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남성이 찾은 곳은 비영리재단 민생연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송태경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송 처장은 16년간 민생연대에서 홀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사채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왔습니다. 최소한 1,000명은 넘겠죠. 대부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하지 뭐. 16년을 월 50에서 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로 버텨왔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해자들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심지어 부담금 몇 천만 원 돌려받아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물로 그냥 여기 일체 비용은 이제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도울 수 있었던 이들보다 떠나보낸 이들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서 저분은 상담 전화가 왔어요.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울었어요. 잠시 후에 통화하자. 전화가 끊겼죠. 그분이 전화가 없었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남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됐다고. 북한 강변에서 시선을 발견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어린아이 엄마 그렇게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건데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었으면 그게 내내 걸리죠. 많이 울기도 했어요. 몇몇 피해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계산된 파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정리된 자료가 다 취합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길이 보인 것 같았어요. 민생연대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끊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뛰어든 송태경 처장은 어느덧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본인에겐 적지 않은 빚도 남았습니다. 뭔가 사무장님 덕분에 그치, 우리 가족은 선물 같은 거지.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무장님은 계속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심지어 기본적인 사람이 살기 위한 생계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런 경영상의 이유로 민생연대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음 달 해산총회를 앞두고 송 처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노년이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섭섭하죠. 이게 조금 섭섭하고 우리 사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최강일입니다. 불법 사채는 궁지 이분의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분의 삶이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무너져가는 사무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후원으로서만 16년을 갖다가 지냈다고 합니다. 감사한 건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이 영상이 200만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가면서요. 이 영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하시면서 다시 이제 좀 회복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16년 동안을 사신 거잖아요.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꿈이 있습니까? 자기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왜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고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자들, 오늘도 정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건 아닙니다. 막 가서 헌신하고 뭐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나병 환자들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이 나병 환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진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으면 끝난 거예요.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받으면은 내 옆에 있는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뭐가 보였겠습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멸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였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평생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불쑥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합니다.